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휴무임에도 오늘 또 이 밤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지금 우리는 정말 말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다단과 아비람과 소속되어 있는 250명과 그 가족들, 또 한 부류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한 장로들과 백성들의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저마다 옳다고 하죠. 저마다 옳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단과 아비람도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신 분을 위해서 잠시 배경을 설명을 하면, 다단과 아비람은 특별히 이들의 이제 그 소속이 어디냐면 고라 조손이라고 그랬어요. 고라. 고핫 자손들인데 레위의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아들들이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땅을 분배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협력하는 봉사자로 그들을 세우시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고핫 자손은 무라리, 고핫, 또 게르손 이렇게 3명인데, 고핫은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게르손, 그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3 아들이 있는데, 첫째 장자는 이 기둥 같은 거, 제일 무거운 거, 천막 위에 이런 것들. 장자로서 가장 이제 무거운 또 장자다운 그러한 직분을 주셨고, 그거를 이제 걷고 운반하고 또 세우고 이런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핫 자손들은 이 성물 가운데서 제일로 중요한 지성물, 떡상, 분향단, 그다음에 또 여기 떡상 저쪽에 있죠. 떡상, 여기 분향단, 등대,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휘장, 그리고 지성물인 하나님의 법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서 운반하고 세우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참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특별히 아론, 자기가 이렇게 지성물을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서빙만 하지 자기도 집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한 아론의 이 제사장 반열, 아론의 후손들 아니면은 안 되게 되어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과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울이 선지자가 와야만, 선지자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또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온단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 쫄병 같으면 절대로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건 못할 거 뭐 있어, 내가 왕인데, 이런 교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장로, 권사, 하나님 앞에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다 누구예요? 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교주가 되잖아요. 이게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저 우리 남편 위해서 이번에 뭐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참 그렇게 해서 합격되고 승진하고 또 이렇게 좋아져서 사업이 잘 되면은 물론 좋죠.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솔직해지면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제가 드리면, 믿지 않는 우리 자식이나 남편이 그렇게 해서 잘 되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축복이죠, 그죠? 축복인데, 그렇게 많이 벌어서 과연 하나님께로 그 남편과 자식이 돌아오겠는가? 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반대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공이, 목사님, 우리 이번에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해가지고 합격시켜 주세요. 또 이번에 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게 복이겠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데, 지금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때 그 잘 나간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단과 고아 자손과 여기 지금 나타나는 고라, 엘리압, 다단, 아비람, 다 이런 사람들이 온 당을 지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게, 사실은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에는 엄두도 못 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을 하셔서 계속 올려주십니다. 올리고 나중에는 지성물을까지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는 이제는 두려울 게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반대로 아무것도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차라리 평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렸더라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징벌을 받았을까? 측면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성물까지 계급이 높아지지 않고 차라리 평민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훨씬 복이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깨꿀난 성공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오른팔 떨어지고 눈 뽑혀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잠깐이고, 이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이고, 이들이 지금 걸어가는 진정한 목표는요, 천국입니다.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거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교훈을 줍니다. 자, 첫째는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해보시면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아니로구나. 25절. 자, 그 위에 20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회중에게 명령해서 다단과 고라, 아비람 장막에서 떠나게 해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셔요.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즉시 일어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갑니다. 가요. 여러분, 사실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항거를 하고 손에 돌을 쥐고 왜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그야말로 하여튼 분기가 댕천하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귀들이 서로 회의를 했다 그러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 저놈들을 좀 아주 좀 예수 못 믿도록 어떻게 방해 공작을 어떻게 좀 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대장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놈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계속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핍박을 줘야 됩니다. 핍박을. 그랬더니 한 친구가 우리가 다 핍박 줘봤지 않느냐. 이게 그냥 불에 넣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뭐 사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의 저놈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세져. 그래서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또 한 친구가 딱 하더니 의장, 대장, 핍박 말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는 핍박 말고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박따박 이렇게 하여튼 필요한 것들을 딱딱 공급해 주면은 거기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데 또 옆에서 또 말을 합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다 해봤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져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저런 뭐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할 것인가. 아니 뭐 감독을박이 이제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늑수구리한 턱수염이 이렇게 난 마귀가 그 노인 마귀가 의장 하면서 이제 손을 들면서 저 친구들은 다 하게 해줍시다. 기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하여튼 열심히 전도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합시다. 막 웅성웅성 됩니다. 아니 그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당신은 지금 그 누구 편이냐고. 다 하게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하게 하자고. 내일 하게 합시다. 다 하는데 내일 하게 합시다. 그게 통과됐대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게 통과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하고 싶어해요. 목사님 할게요. 근데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그 내년에 내일이 벌써 지금 10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끝나면은 우리 인생 벌써 60, 70대입니다. 주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다 하게 하는데 새벽 예배 내일서부터 해야지. 그 내일서부터 하라는 게 벌써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게 지금 지연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즉시.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11조 생활해야지. 해야지 하고선 지금 50년째 와 있는 거예요. 새벽교회 해야지. 지금 60, 70대, 80대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 주면 다 나오십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직장 다니십니까? 바쁩니까? 몸이 아픕니까? 아니요. 멀쩡해요. 시간도 많아요. 시간이 널널해요. 오늘은 어디 갈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못 나와. 왜 그러냐?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항상 밀려 있어요.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부자 되느냐 아니면 뭐 좀 조금 돈을 얼마 조금 더 버느냐 덜 버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말씀의 반대는 카오스예요. 카오스. 말씀은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지옥이 이루어지느냐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확확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제한된 말씀은 항상 이렇게 이게 다음번에 하죠. 내일 하죠. 내일 하죠. 이게 통과가 됐다니까요. 통과가 돼서 지금 아주 잘 마귀들이 지금 써먹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즉시입니다. 즉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너희는 이렇게 해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한 어떤 순종적인 그러한 결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적 될 때가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시작. 떠날 것은 떠나고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띄워줘. 자, 시작. 성도는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좀 다부지게 좀 해봐요. 어째 이렇게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 예? 다부지게. 성도는 나는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리라. 시작. 자, 26절과 7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볼펜 가졌으면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회중과 말하여 이르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언더라인,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언더라인, 만지지 말라.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 예. 자, 보세요.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예. 두 번째는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물건이 어떤 물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남자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담배 피는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왜 화투가 좋아 보이고, 왜 여러 가지 음란과 그런 게임들이, 그런 것들을 왜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물건들이 왜 자꾸만 현혹되고 그것이 자꾸만 내 손에 이렇게 이게 쥐어지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이게 이렇게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명원 교수님 여기 오셔가지고 창세에 관련된 그런 거 한번 세미나 한 적 있죠.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공학도잖아요. 그분은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 이 공학이 요 마디, 로봇을 마디 하나 이렇게 딱 꼽으리는데, 마디 하나 딱 꼽으면은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그냥 파티하고 난리가 나요. 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꼽으리는데,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요걸 꼽으리는데, 이게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딱 내딛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로봇가 그 정도의 단계가 이제 이르렀잖아요. 막 그냥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박수 치고. 근데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 이게 항상 우리는 이 손을 이렇게 돌리며 주먹을 이렇게 내가 쥐으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워. 로봇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보여줘요.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막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냥 막 놀라고 막 박수치고 막 전 세계가 막 그냥 TV에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러워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러면서 갑니까? 막 이러면서 가요? 이거 얼마나 자연스럽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이게요, 이게 내 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 새끼 손가락 뭐 마디마디에 다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이렇게 애써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기를 1000명이 일을 해야 할 것, 이 친구 이거 하나가 그 1000명이 일할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쉬지도 않고 이건 예라는 거 탁 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지치도 않아. 예,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보다 훨씬 기가 막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에 이 지도자를 향해서 후려치려고 여기다 돌을 들고 있고, 불신앙의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에게 그거 들으라고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고장 났잖아요. 철저하게 고라와 다단 일당, 이 일당들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노래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질서에 순응하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이게 철저하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예, 좋은 물건을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로봇에 딱 왔는데 그걸 다 망가뜨려버린 거야. 찌릿찌릿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다 망가뜨려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고장났네, 다 뜯어가지고 해체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폭발시키려고 하나님 지금 이 고장난 이 로봇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그 손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들조차도 그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옷을 벗기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하잖아요. 자, 이 내 손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내 손으로 동성 연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찍는단 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범죄예요. 이게 알고 보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기독교를 무당과 똑같이 그렇게 할 대통령을 내가 선출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게 했다. 이게 될 법이란 얘기냐? 이게 될 법이나? 우리 저 부목사님 뭐 얘기를 합시다. 우리 청년 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청년 한 친구가,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옮기겠다고 그러대요. 그게 무슨 얘기드냐? 그랬더니 왜 그 다 자유가 있는 거지? 동성연애 뭐 그거 그 찬동한 사람을 왜 뽑지 말라고 하느냐고. 아, 목사님 이상하시다고. 내가 이상한 겁니까? 그 친구가 이상한 겁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아, 참 심각하죠? 이게 될 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이해하고 그게 그렇게
세상에, 난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저 홍석천이가 한 2년 전에 그 이대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막 학교 전체가 막 그냥 아주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는 거죠. 열광의 도가니. 대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는, 얼마 전에 저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동거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뭐 서서히 이렇게 이제 안착이 돼가고 있다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잘 여러분 단속하셔야 돼요. 예, 그런 음란의 이 속을로부터, 우상의 속을로부터, 술 문화로부터, 음란 문화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이 말세는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은 정신을 바싹 차릴 때입니다. 예, 떠나라,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하나님은 이 고장난 이 로봇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거 불쌍해, 이거 왜 그 서 있는, 하나님은 여기에 심판하지만은 그 심판하는 근교에 내가 있을 때는 나까지 멸망한다는 거죠. 27절에는 언더라인 나와서요. 언더라인. 저 끝에 보니까 선지라. 한번 따라서요. 선지라. 예. 떠나라, 선지라.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보십시오. 이제 떠났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다 떠납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떠나는 그 부모의 마음, 또 떠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그 얼마나 애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 지연, 학연, 혈연 이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슬렁슬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냥 좀 성공하고 덜 성공하고 돈을 더 벌고 안 벌고 이 정도가 아니고 멸망이라니까요. 멸망.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떠나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문에 섰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그 반역자들,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처자 유아,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처자식이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오늘 새벽에 그 신처제에 관련된 그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까 어디 좀 갔다가 와서 제가 그 이만희 그 강연을 제가 아주 긴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메모도 해가면서 이렇게 쭉 이제 들어봤죠. 참 기두과관입니다, 정말. 네, 기두과관인데 그 광주에서 큰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입체 여지가 그 넓은 강단에 꽉 찼습니다. 양쪽으로 막 사람들이 꽉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 이만희가 딱 등장하니까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요.
전부 다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해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무릎을 꿇고 딱딱 이렇게 정렬해 가지고 무릎을 꿇고 들어요. 누구 하나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아멘. 거기는요, 아멘. 중간중간에 막 그냥 이거 공상당보다 더해. 그렇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뭔 말인데 저렇게 열광을 할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제 판서를 좀 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면 미혹이 돼버려요.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미혹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여기 창세기를 들락거리면서 여기 막 그냥 계시로 신약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깨고 저렇게 깨고, 뭐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딱 그 밑에 이렇게 줄을 서니까 제가 보면은요,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생들 막 정말 얼마나, 우리 해찬이보다 더 잘생긴 애는 없던데, 하여튼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서부터 막 노인들이 없어요. 거의 그냥 막 앉아가지고요, 그냥 미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자주 이거를 좀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신천지의 활동이 없는 곳으로는 하여튼 여기는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단은 첫째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뭐 한다든가 하고 있다, 그러면 제안을 받았다, 제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장들 잘 살피셔야 해요. 목장들 아시겠죠? 예? 목장 잘 살피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하여튼 성경 공부한다. 이 신천지가 이래요. 우리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송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여집사가 꼭 이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항상 공격을 하느냐? 시험 든 자들이에요. 시험 든 자. 딱 이렇게 와서도 목사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 받는 사람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게 살핍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안 하고요, 이렇게 딱 눈 뜨고서 이렇게 딱 눈 골리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좀 우리 사역자들은 눈 뜨고 한번 봐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눈동자 누가 굴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얼굴이 굳어 있다든지 전혀 아멘도 안 하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은 중직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늘 거는 것은 이 교회가 지금 추수할 여기가 밭인데, 그 교회를 관리하는 이 목사가 사꾼이라 이 말이야. 사꾼. 사꾼. 영생으로 못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은 이만희가 장막 성전에 거기다 모아놓고 그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여기가 추수하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추수밭.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여기 씨를 뿌려놨는데 마귀가 여기 싹 들어와가지고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지. 가라지를. 그러니까 가라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 알곡이 있을 거 아니야. 알곡. 그럼 알곡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 사꾼 목사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 알곡들을 끄집어내서 장막 성전으로 옮겨야 돼. 이게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코어예요, 코어. 그러면 누가 타겟이냐? 일단은 담임 목사가 지금 거짓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꿍짝꿍짝 거리는 사람들은 꿍짝꿍짝 거리는 사람은 어차피 다 멸망할 거니까는 그건 내버려 두고,
근데 거기에 불만을 갖는 거야. 이제 불만을 이게 딱 째려보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못 받고 이제 주댕이가 하여튼 딸이만큼 이렇게 쫙 나와 있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신천지는 저 사람 알곡이네. 예, 이렇게 거짓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는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내 편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죠. 예, 목사님 돈 문제 있죠? 여자 문제 있죠? 거짓말 많이 하죠? 예, 뭐 밝히기만 하죠? 거 보세요. 참 목자가 있습니다. 와서 한 번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 불러드리고 싶거들랑 아멘도 하지 마. 여러분 이거 봐봐. 또 지금 아멘도 안 하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 때문에 그 불쌍한 처자들 유아들까지 그냥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살해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것을 떠나고, 이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예?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 자,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시켰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연사. 죽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더 추가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믿음에 우리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이죠. 새 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 어떠한 예상하지 않았던 어떠한 이러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뭐 타이폰, 태풍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천재지변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 하나님의 심판이네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거는 뭐예요? 지진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멸하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보세요. 이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 다단과 이 아비람과 다단의 이 반역,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범죄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으니까 이러한 그러한 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처럼 되는 거 아니고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세워지고 부흥하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내면 속으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셔요.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질서에 항거하는 부류. 한 부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한 부류.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공학의 수만 배의 그 기가 막힌 그러한 이런 것들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나의 이 입술과 눈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으며 무엇을 쓰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카오스 체계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여튼 입만 벌리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거는 이쪽 영역입니다. 카오스 영역이에요. 마귀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나라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현실은 어려워도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희망의 모두 체계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잖아요. 늘 감사. 왜 감사? 현재 지금 나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좋은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당장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돈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이 문제 자체는 감사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의 새로운 새 일을, 우리에게는 새 일을, 이 일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새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주시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단 올라오시고요.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내일 차일 피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떠날 곳 떠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절대로 이단 세력, 특별히 신천지가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절대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을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어둠의 일인지 우리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뎌진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떠날 것은 떠나게 하시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바라보는 내 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늘 붙잡고 사는데 이 손,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측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찬송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예배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미초에 나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을 압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다. 십자세월에 하는 것을 압니다. 마귀는 내일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우리가 보전의 말씀을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와 불법이었지 함께하는 빛과 어둠이었지.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